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이제 논쟁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장면으로 이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알 것입니다. 한 판매 회사의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여러분처럼 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와서 그 사원의 주위에 머물면서 계속 이것저것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치 누구를 감찰하는 것처럼 슬렁거리면서 아주 귀찮게 물어봅니다. 사원은 되게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자꾸만 이런저런 질문하니까 귀찮긴 하였지만 그래도 쭉 누르고 최선을 다하여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저것 묻던 중년 남자는 이제 사라졌고 얼마 정도 시일이 흐른 후에 갑자기 이 사원이 속해 있는 회사의 본사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부른 겁니다. 본사로 발령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발령을 했으니까 사원들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는 그런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본사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 중년 남자가 그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중요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그 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이 사원 입장은 되게 황당한 일인데 사장은 이제 이렇게 여러 회사나 또 이렇게 판매하는 데를 감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좋은 직원을 이제 뽑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 직원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내가 할 일도 바쁜데 자꾸만 이렇게 물으시냐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자리에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듣냐면 사실은 주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판매 사원이 만약에 주인이라는 사람을 보고 왔을 때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더 친절하게 잘했을지 모르죠. 근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또 당혹감을 당했겠습니까?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다면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을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 딴지를 걸고 또 어떤 항의도 하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가 항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어땠을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항의하고 저항하고 또 때때로는 이 문제가 나중에 커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논쟁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막 이제 부풀어지는 겁니다. 부풀어져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 죄목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참난죄였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반대로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반란군의 순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제목이 달랐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모욕한 죄, 그렇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근데 그렇게 죽인 그가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죠. 그럼 알려줬는데 왜 몰랐을까요? 알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말 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아주 차이점 하나가 있다. 그럼 뭐냐면 이 공부예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비우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쏙쏙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차곡차곡 쌓는다고 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푼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런 이제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가르치는 게 들어오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참으로 망령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의 입장이죠.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딱 가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했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았으면은 죽이라 하는 군중 속의 하나일지 몰라요. 제자들을 제해놓고는 또 우리가 제자일 수도 있으니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다 여러분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위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참 안타까워요. 참 불쌍하게 보이죠. 근데 그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세대에 아마 우리를 볼 때 우리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아유,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그 이정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중심 도시였던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인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시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이유에 오늘 바리새인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팠다는 게 이걸 보면서 야,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가 고픈 사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있는 밀을 비벼가지고 이삭을 먹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딱 가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되게 처량하겠죠, 그죠? 12명 소리서 막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막 이게 오케스트라처럼 막 이렇게 울리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고서 야, 정말 예수님 따르는 게 좋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장면, 배가 고팠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대접해주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 밀밭 사이로 가니까 거기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까서 이제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 장면도 잘 기억해야 돼. 언제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야, 보고 있는 거 아니 와가지고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 예수님께 따집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흠이라도 찾아보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한 행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뭐 하나만 잡으면 그냥 다 집안을 터는 것처럼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흠 하나 딱 잡으니까 옳거니 하고 예수님 잡아서 이제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물론 어떤 분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매우 정중하게 질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예수님이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행한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4계명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으로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 율법은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목록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거룩히 지켜야 되는 목록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아주 그냥 힘든 것. 첫 번째 안식일 날에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팔지도 않고 다 그 전날 만들어서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 날은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걷는 거는 괜찮지만은 과도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로 얘기하면은 축구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뭐냐면은 일정 거리 이상은 산보를 하거나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마산공원까지 걸어가면 안 돼요. 그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걸어가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이제 하나 있는 거죠.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다 노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도 안 되고 수확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한 게 무엇이죠? 어떤 걸 범했습니까? 그죠? 수확하는 것. 그러니까 씨 뿌리고 수확하는 건데 이삭을 잘라서 비볐더니 수확이라. 그러니까 이 수확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행한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잘 지켜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안식일에는 성전에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전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또 왜 그러냐면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뭐죠? 방어 전쟁. 내가 직접 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 침략해 올 때 방어하면서 전쟁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경우에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양이나 염소를 구해내는 거, 안식일에 구해내는 거 가능한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산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이가 나왔다. 그럼 나오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라 그것도 괜찮아요. 안식일 출산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자아이, 8일 만에 남자아이가 이게 난지 8일이 됐는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할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할례법 위에요. 할례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다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 목록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목록을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항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대답합니다. 근데 이때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그냥 갑자기 딱 떠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시는 말. 너희가 성경 읽지 않았느냐? 너 성경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2절과 6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높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멀리 도망을 쳐야 되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다음에 그의 신하들이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너무너무 탈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너희들 가운데 다 정결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느냐 물어봅니다. 다 정결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빼가지고서 줍니다. 이 진설병을 먹었다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5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이제 법에 이제 나와 있죠. 의식법에 보면 진설병은 매우 소중한 떡입니다. 떡병째 떡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거룩한 떡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떡이 진설병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아론과 그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누구에게 준 거죠?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제가 이 24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다. 이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거를 줬다고요. 그 아히멜렉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법을 어기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높당의 아히멜렉이 이거로 해서 율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신하들이 배가 고플 때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위태할 때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한 법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지금 우리도 배가 고파서 수확한 거다. 거기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한 일들을 통하여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서 28장 9절 10절 말씀을 근거로 한 반박입니다. 그죠?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로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안식일에 뭐라는 거예요? 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런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를 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안식일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법을 어겼죠.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 건 또 죄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법과 성전법이 충돌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두 법이 충돌하면은 상위법이 더 먼저인 거죠. 그 안식일법과 성전법이 충돌했을 때 어떤 법이 더 우선입니까? 성전법.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위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는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잘 있으셔. 이거 정확히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누가 임하시죠?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율법, 안식일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선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더 우선이죠.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전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구약의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을 들어서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할 때, 범죄할 때 몇 사람이 필요하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죠.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도 반드시 두 개의 증거의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두 개의 말씀을 이용할 때 첫 번째는 율법서의 말씀, 또 하나는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죠? 율법서인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날의 이제 성경에는 선지서가 지금 대선지 소선지로 나눴지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선지서가 사실은 이제 민수기 같은 이 부분은 이제 전선지서 이렇게 좀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조금 다르게 구분됐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선지서와 율법서의 이 구분은 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같은 것은 사실은 전 선지서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 말씀 하나 했고 또 뭐죠? 민수기는 율법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무엘상 역사서라 그래가지고 혼돈될 수 있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성전이 안식일보다 위죠. 그죠? 근데 뭐라고 그러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법은 성전법 밑에 있어요. 근데 성전법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얘기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성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보다 큰 분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성전법에 의해서도 안식일법이 밑에 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허락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논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보다 좋죠? 그죠?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성경책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고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인 나라도 있으니까 성경책 자체를 갖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한, 너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의미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나는 뭘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원하고요?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단지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징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가 율법의 원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율법,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원정신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식법과 사랑법이 딱 충돌하였으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사랑의 법이 우선이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유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논쟁에서는 이 원리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무죄한 자를 징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말씀에서 정곡을 찌르는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이 뭐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표면적으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자라는 단어 그 자체가. 그렇게 보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인자는 여기서 단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대하여 바른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을 바르게 해석합니다.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이삭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율법의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았다고 한다면 죄를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에게 이러한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문제에 대해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대하여 온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는 육체적 노동을 멈추고 쉼을 갖습니다. 그래야 다시금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안식일은 창조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안식일은 가장 즐거운 날이죠.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축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3장 58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한 날, 하나님에서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존귀한 날이라 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족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막 족쇄를 만들어서 안식일이 눈치 보는 날이 된 겁니다. 야, 이거 해먹으면 돼, 안 돼? 배가 고팠는데 이게 보면 배가 고플 때는 먹을 수도 있는데 또는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갈등의 날이 되는 거야.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눈치 보고 불안한 그러한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축제의 날이 아니라 고통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바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는 계속하여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이 안식일 문제를 짚어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쉼을 얻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합당하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책망하셨다고 안식일 자체를 폐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안식일 자체가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합당하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합당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기록하기를 이 본문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얽매여서 안식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자 쉼을 얻는 날이지만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안식일이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합당한 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아예 딱 몫을 박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과도한 노동을 하거나 쾌락을 즐기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즐기는 거니까 우리는 쾌락을 즐기고 과도한 노동을 행하고 이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정신과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쉼과 육체적인 쉼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모여서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 과도한 쾌락은 주일을 멈춰야 된다.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로 바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의 문제를 정확히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해석자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항의에 답변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단순히 질문에 대해 답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답변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율법의 창조자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만드신 분은 언제든지 율법을 폐지할 수도 있는 거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요, 동시에 율법을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너희가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계시함으로 유대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성전보다 크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안식일법에 얽매였고 성전법에 얽매였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왔습니까? 성전보다 크신 이가 왔습니다. 그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제 안식일법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법을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정리해 주신 분이 오셨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는데 옛 시대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새 시대가 왔는데 옛법에 따라서 행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논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헌법이 새로 바뀌었어요.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새 헌법이 됐어요. 근데 옛 어르신들은 바뀐 새 헌법보다는 옛 헌법이 여전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바뀐 새 헌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옛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새 시대가 온 건데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 법이 왔는데 여전히 옛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새 시대가 왔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옛법이 아니라 이제 새 법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신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창조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이지만 16장에 가면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이는 누구죠? 그리스도시요. 그럼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서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고백한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 안식일을 바르게 보내려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안식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없는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마지막 날로서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첫날로서 주일을 지킵니다. 이날은 부활의 날로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은 그게 정신이 연속되지만 그러나 안식일법과 주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식일은 첫 창조 마지막 날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새 창조의 첫날, 부활의 첫날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날로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야? 마지막 날로서 모였다면 우리의 주일은 첫날로서 모여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연속성 속에서 그 정신은 동일한 거죠.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은 즐거운 날로 주었습니다. 그럼 주일도요. 즐거운 날이죠. 더 큰 즐거운 날. 그래서 주일은 축제의 날이란 말이에요. 축제의 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더구나 주일은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누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바르게 보내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바르게 보내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주일을 축제의 날로, 예배의 날로, 사랑과 섬김의 날로 보내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주일을 통하여 영적인 안식과 육적인 안식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무겁고 어두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축제입니다. 참된 쉼입니다. 칙칙한 것이 아니라 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요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일은 그리스도를 알고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를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임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일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여서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부활의 날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일은 그 자체로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여 예배하였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늘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가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일에 모여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주일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입니다. 성찬을 행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영광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함께 모여 성찬식도 하죠. 예배 후에 같이 식탁에 교제도 하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나눠서 말씀 나눔도 하죠. 여러분의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죠. 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없고 교회에 왔다가 싹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일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일상 속에서 막 지나다니면서 삽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알죠? 주일날 아는 겁니다. 주일날 아는 거야. 구별된 사람은 어디에 모입니까? 예배의 장소에 오는 거야. 예배의 장소에. 그래서 이 주일은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가 일주일의 삶에서 다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충만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자는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그들의 가정에서나 그들의 직장에서나 그들의 삶의 어디서나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보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쟤들은 도대체 교회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뭘 배웠길래 나와서 저렇게 욕이나 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주일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 안에 즐거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삶이 즐거워지고 세상 가운데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쟤는 주일만 지나면 행복해서 오네. 그리스도는 이게 월요병이 아니라 사상 사람들 월요병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월요일 나가면 정말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월요병에 걸려 있고 가기 싫고 찌부둥하고 막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날 주일을 거룩히 지내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 이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게 주옵소서. 그죠? 다른 날보다도 이 날이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돼요. 그러는 내가 우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